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산 모든 우물을 얻고 흙으로 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곧게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구멍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몇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삭이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과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랄 일고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화친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요.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에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서로 약조한 거죠. 화친을 맺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장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관계인데 창세기 25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죽고요, 또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26장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기 끄트머리가 이 블레셋을 가나안 땅의 마지막 블레셋 사람 사는 이 그랄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그랄 부엘세바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 내려가지 마. 너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와 맺었던 이 언약을요, 자식인 이삭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확약하신다는 거죠. 확인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26절 3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면서 그 약속들을 말합니다. 근데요, 아쉬운 것은요, 이삭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이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는데 죽을까봐 또 누구를 팔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팔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 누이입니다. 아리답다는 거예요. 쌍둥이 둘 난 엄마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아리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범죄할까봐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 후에 이제 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비멜렉과 함께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삭이 연약한가 연약하지 않나요? 연약합니다. 강대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생명이 누가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그라라는 곳에서 이제 농사하고 농사의 그 결과로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한 거죠. 그렇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대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지킨 것처럼 지금 이삭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법도와 명령과 율례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여서요, 우리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과 자유함과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의 그 신앙의 결과로서요,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나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100배나 얻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요, 이 지금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요, 지금 이삭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지키심을 지금 이삭의 삶에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또 어떠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중동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이 나라는 물이 없어요. 우리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유가 비싸잖아요. 이 나라는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비싸답니다. 그 우물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이 지역상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지금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번성하고 시기.
번성한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아니 그들의 왕된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고 이를 두려워해서 친히 친을 맺었는데 그 종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제 아비멜렉이요 같이 함께 하기로 했던 아비멜렉조차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너 너무 컸으니까 이제 나가라. 어떤 마음 나갔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겠지. 하지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니까 우물에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 우물을 소유한 이삭을 두려워하게 원했던 거예요. 오늘 주제죠.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여러분 누가 얻은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얻은 거예요. 이삭의 샘 근원을 얻으니까 이제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팠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아비멜렉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시기하는 거예요. 뺐습니다. 다투어요. 그러니까 에색이라고 합니다. 또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다투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요 이 지역에 지금 생명을 주고 함께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시기하니까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빼앗는 거예요. 다툽니다. 대적을 해요. 이삭의 방법은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합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또 옮겼는데 또 팠는데 또 나왔어요. 이제 다투지 않는 거예요. 충분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투고 대적하는 일들이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감당해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거죠.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샘 근원을 얻으니까 이제 다투고 대적하고 르호봇, 이제 하나님 번성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걸 깨달으니까 알게 되니까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지금 우물을 판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어디죠?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샘의 근원을 얻었고 그들이 파니까 우물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거나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거나 그랄 목자를 두려워했다면 안 뺏기려고 싸웠겠죠. 하지만 이삭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맡깁니다. 맡기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은 아팠지만 오늘은 마음이 아팠지만 삶이 어려웠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르호봇, 내 지경을 넓히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시면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누가 찾아옵니까? 다시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야, 우리가 다시 화친을 맺자. 언약을 맺자. 야, 너 나 미워해가 나 내쫓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우린 너와 대적하면 안 돼. 너와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우물을 얻게 하고 더 많은 우물들을 누리며 얻으며 살게 하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물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생수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에 좀 마르셔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어찌 나와 상종하냐 이거죠. 아니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나와 상종합니까? 그러시면서 이 우물에 대해 말합니다.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하니까 13절에 내가 물을 주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목마르다. 우리는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럼 갈증을 느낄 때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목마를 때 콜라 마시면 목이 안 마른가요? 목마를 때 주스 마시면 목이 안 마른가요? 목마를 때는요 물이 최고입니다. 마찬가지. 우물이라는 것은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생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야. 알아 경험해야 아는 것이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목마르다면 힘이 든다면
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우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세요 한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할, 말씀은 근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된다.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너희가 목마름이 해결했다면, 너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힘든가요?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게 힘든가요? 어떤 취업해 돈 버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예배하는 게 힘든가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돈 버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요,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허락하신 것만큼 먹고요, 허락하신 만큼 가지면 돼요. 이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적당히 내 신앙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고, 또 사회적으로 힘들다 그러고, 취업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 힘듦이 내 삶의 목마름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이 생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다른 걸 섞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생수 근원에 하나님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악이라고 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웅덩이를 파가지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요? 내게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목마르거든 그 생수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우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요 이제 우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민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갈을 목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를 도와주세요가 여러분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예배라는 목적을 분명히 두면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증명됨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요 흘러 넘칩니다. 해갈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도록 많은 자들에게 그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증명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멘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기 웅덩이를 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요 앞이 보였나요? 깜깜했겠죠. 답답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요 높이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켜 행하기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통해 내가 세상에 드러낼 거야.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답답해하죠. 답답하니까 뭐예요? 저희 학원 앞에서 있는데 점 보는데 2만 원. 와. 사람들이 점 보러 다녀요. 자기 안 풀리니까 사주팔자 보러 다닙니다. 사주팔자에 내 인생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예배해야 하니까? 예배를 통해 맡겨야 되는데 내 자존심,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이요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다 건드세요. 너 아무것도 못해.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분명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냥 나 은혜니까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물을 파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요.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거야가 아니에요.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찾아내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찾아낸 것이 르호봇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는요. 다투고 대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아야 이것 갖고 누구에게 증명해냅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배고파 생선 주자는데 뱀으로 누가 내 자신이에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살겠다는데 그 손을 잡아주지 거기다가 독을 묻히겠냐는 거죠. 제가 이 토요일날 2주 동안 주은이를 봤어요. 제 딸을 봤어요. 아내가 이제 콩쿨 준비를 하고 어제 대회를 나가가지고 요즘에 너무 이뻐요. 내 딸 보는 게 너무 이뻐요. 꼭 2시면 재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스케줄 다음 날 오늘 이제 주일날 스케줄까지 엉망이 돼요. 주은이 컨디션이. 근데 재워요. 너무 이뻐요. 어저께도 자면서 얘 얼굴만 보고 있어요. 와. 내 자식이 달라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얘한테 피해 날까봐 안 주는 거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주은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모로서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상황대로 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30년 뒤면 제가 34살이고 제가 74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30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기도할게 주은아. 나는 기도할게. 너가 그냥 신앙의 바른 길로 가도록 돈이 힘들어서 뭐가 없어서 포기하고 두려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며 취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내가 너한테 남겨주고 싶어.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신앙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고 싶어. 그래서 너가 아빠가 고생했던 것처럼 고생하지 않고 돌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그럼 이게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아닐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마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니까 내게 있는 성령을 너에게 줄게. 내게 성령이 지금 100%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 30% 줄게. 너 나머지들 채워줘. 막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파테이션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성령이 하신 역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요,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자격에 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나서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을 감당해내고 있구나를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맡길 수 있게 되고요. 내일이 두려운 삶이 아니라 내일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세상을 고백하고 내가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두려워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떤 것처럼 우리에게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게 있는 빛, 내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 혼자 소금이, 여러분 소금만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야, 소금이 무언가에 들어갔을 때야 부패하지 않고 또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만만한 표현이라면요, 음식에 들어가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에 순종하여 그 효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요 그 증거들이 드러나요. 그럼 그 증거들로서 여러분의 형통함을요, 여러분의 평안함을요, 여러분의 자유함을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돼야죠. 왜 회복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누리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헌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삶은 하나님의 법인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딪힙니다. 이거 부딪히면서 다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깎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정돈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바른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을요, 하나님 대신에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별 볼일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준비하고 예배하십니다. 우리를 갖추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셔서 그 평안함과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론 대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면 오늘을 견디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 우물을 팠던 것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말씀에 순종할 때 허락하신 이 효력이 내 삶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신앙으로 형통함을 그 지경을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더 굳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내가 깨닫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닌 경험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생수의 강,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증명하기로 작정한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